자식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과 사주적 특징. 부모와 자식 사이는 흔히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인연보다 질기고 단단해야 할 이 관계가 왜 누군가에게는 남보다 못한 남이 되고 결국에는 처참한 버림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일까요? 단순히 자식이 불효자라서 혹은 시대가 변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속에 숨겨진 명확한 원인과 운명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외면받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는 부모들의 공통적인 특징과 함께 사주명리학적으로 어떤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지 그 깊은 내막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 공통점입니다. 자식의 인생을 본인의 뜻대로 통제하려 하고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강요하며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는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식의 취향이나 적성보다는 부모가 정해놓은 정답에 맞추어 살기를 강요하며 그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 하면 무서운 질타와 실망감을 쏟아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자식은 겉으로는 순종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는 부모에 대한 거대한 분노와 거부감을 켜켜이 쌓아가게 됩니다. 결국 성인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이루거나 가정을 꾸리는 순간 그동안 억눌려 왔던 탈출 본능이 폭발하며 부모를 자신의 인생에서 영구히 삭제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과도한 희생을 무기로 한 정서적 협박과 가스라이팅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자식의 머릿속에 끊임없이 부채의식을 심어주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인이 겪은 고생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며 자식이 행복을 누리려 할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이 정서적 채무는 시간이 갈수록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쇠사슬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효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하며 살아가지만 그 한계치가 넘어가는 순간 살기 위해 부모와의 연결고리를 단칼에 끊어내게 됩니다. 이들에게 절연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셈입니다. 여기에 공감 능력의 치명적인 부재가 더해지면 관계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자식이 겪는 사회적 고통이나 심리적 갈등을 사소한 엄살로 치부하고 오직 부모 자신의 권위와 체면만을 내세웠던 이들은 자식이 가장 절박하게 손을 내밀었던 순간마다 냉혹하게 그 손을 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된 후 겪는 성취나 슬픔에도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슬퍼해주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인 정서적 교감이 결여된 채 오직 의무와 도리만을 강조하는 부모 밑에서 자식은 정서적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세월이 흘러 부모가 늙고 병들어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때 자식 역시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냉담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곁을 지키지 않는 냉혹한 대물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들은 대개 자신의 행동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굳게 믿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억울함을 호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대리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던 대가는 결국 가장 외로운 순간에 홀로 남겨지는 쓸쓸한 노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사주 명리학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자식과의 인연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여명에서는 식상이고 남명에서는 관성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운을 담당하는 시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사주적 성립 조건은 시주의 기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시주는 인생의 말년이자 자식궁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본인에게 가장 해로운 기운인 기신이 충이나 형을 맞으며 버티고 있다면 이는 자식과의 인연이 박하고
말년에 자식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강력한 암시입니다. 특히 시지에 겁재나 편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일지와 원진살이나 귀문관살로 얽혀 있다면 자식과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은 천리 만리 떨어져 있는 냉랭한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식상과 관성의 극심한 훼손입니다. 여성의 사주에서 자식을 의미하는 식상이 인성에 의해 과도하게 극을 당하는 도식 현상이 일어나면 자식의 앞길을 막거나 자식과의 소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반대로 남성의 사주에서 자식을 의미하는 관성이 기겁에 의해 지나치게 설기되거나 상관경관의 형국을 띠게 되면 자식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부모의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져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는 일지와 시지의 충입니다. 내가 거처하는 자리인 일지와 자식의 자리인 시지가 서로 부딪히는 형국은 평생을 자식과 갈등하며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충이 물과 불의 충돌이거나 칼날을 휘두르는 양인살과 결합할 경우 자식은 부모를 원수 보듯하며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운명적으로 서로를 밀어내는 강력한 청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주의 인성이 지나치게 퇴거하여 자식 기운을 말려버리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너무 똑똑하거나 본인의 자존심과 고집이 하늘을 찌를 듯 강하면 자식은 그 그늘 아래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인성이 과다한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훈수질하며 본인의 방식만을 고집하는데 이는 결국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지름길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긋난 운명을 바로잡고 끊어진 인연의 끈을 다시 잇기 위해서는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넘어선 근본적인 에너지의 변화, 즉 개운법이 필요합니다. 사주 명리학적으로 볼 때 자식과의 갈등은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거나 어느 한쪽의 기운이 너무 강해 상대방을 억누를 때 발생하므로 이를 완화해주는 중재의 기운을 끌어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개운법은 공망과 원진의 살기를 상쇄하는 비음의 미학입니다. 사주의 자식과의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이 끼어 있다면 이는 서로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만나면 핥히고 상처 주는 애증의 관계임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먼저 자식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 물리적 정서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자식을 내 몸의 일부가 아닌 타인처럼 대하며 예의를 갖추고 간섭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살벌했던 기운이 중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내가 개입할 자리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 빈자리를 본인의 취미나 종교 수행으로 채울 때 비로소 자식의 기운이 숨을 쉬며 부모에게 다가올 여백이 생깁니다. 사주상의 액마기 방법으로는 통관용신을 활용한 환경의 변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의 강한 인성이 자식인 식상을 극하고 있다면 불의 기운이나 나무의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색이나 초록색 아이템을 집안 남동쪽에 배치하여 막힌 기운을 소통시켜야 합니다. 또한 자식과 사주적으로 충이 강한 부모라면 자식의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방위로 머리를 두고 자지 않으며 자식의 부족한 오행을 채워줄 수 있는 보석이나 색상을 몸에 지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기운의 충돌을 완화하는 방편이 됩니다. 더욱 적극적인 액마기는 업상대체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과도한 집착과 통제의 에너지를 사회적 봉사나 타인을 돕는 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받으려 했던 효도를 스스로 사회에 베푸는 적선으로 대신하면 나쁜 운의 흐름이 좋은 방향으로 물꼬를 틀게 됩니다. 특히 자식과 인연이 박한 사주일수록 이름 없는 누군가를 돕거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정성을 들이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흘러가 자식의 마음을 돌리는 기적 같은 변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설과 원망의 기운을 씻어내는 구업의 정화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말은 자식에게 독화살이 되어 박힙니다. 이 말을 멈추고 대신 고맙다, 미안하다, 내 덕분이다라는 긍정적인 파동의 언어를 허공에 대고라도 매일 반복하십시오. 소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되어 상대의 잠재의식에 닿게 마련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사주적 과오를 인정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바꿀 때 비로소 가문의 나쁜 흐름이 끊기고 대물림되던 고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운법들은 당장 눈앞의 결과를 바라는 조급함보다는 긴 호흡으로 자신의 내면을 닦아 나갈 때 진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운명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유연한 지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잘못된 소통 방식과 본인의 타고난 사주적 결함이 말년이라는 시간에 맞물려 터져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주에 이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기운이 자식을 억누르고 있음을 미리 깨닫고 자식을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 존중하며 적절한 시기에 기꺼이 손을 놓아줄 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운명의 가혹한 흐름도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의 고독은 자식이 주는 형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심었던 씨앗의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내가 쥐고 있는 권위를 내려놓고 진심 어린 이해를 시작한다면 당신의 말년 풍경은 조금 더 따뜻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말년 운이나 자식과의 인연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명리학은 단순히 정해진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풍파를 피하기 위해 나를 다스리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과 인연을 되돌아보는 깊은 통찰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응원해 주세요.